참 예수님. 네, 요새 날씨 좋죠? 네, 정말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참 좋은 날씨인데 어떻게 9월 무슨 성월인지 아시죠? 네, 순교자 성월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좀 성지도 좀 다니시고 좀 그러시나요? 놀러는 다른 데 가시는데 네, 성지는 잘 안 가시나요? 네, 물론 시간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까운데 절두산, 새남터 또는 명동성당도 괜찮고 서소문 성지도 좋고 갈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 그리고 동료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한국 천주교회는 103위 순교 성인이 있고 또 우리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네, 8년 전쯤 되죠. 네, 2014년 그때 당시에 교황님이 오셔서 시복식을 함으로써 124위 복자로 우리가 순교 복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1984년도에 시성된 성인들 103위 순교 성인들의 축일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이 103위 순교 성인들은 1839년 기해박해 그리고 1844년 46년 병호박해 그리고 1866년 병인박해 당시에 순교한 분들이 주로 그러한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앞서서 우리가 신해박해라든지 신유박해 이 당시에 이렇게 순교하신 분들은 어떤 복자라든지 또는 성인이 되신 분들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셔서 이제 그분들이 시복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124위 복자지만은 또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또 시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은 또 124위 복자도 성인 품에 오를 수가 있죠. 그러면 103위 성인, 124위 또 성인이 이렇게 되시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성인을 우리가 모신 그런 한국 천주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103위 순교 성인들, 네, 정말 우리는 이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교 정신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몇 명의 순교 성인, 몇 명의 순교 복자가 있다고 양적인 현상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에만 그쳐버린다면은 우리들에게는 순교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네, 그분들의 순교와 또 현재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특히 순교자들은 피를 흘려서 믿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은 분들로서만 우리가 또 기억을 한다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과거의 인물로만 간주해 버릴 그런 우려도 있어요. 옛날에 그 신앙을 지키다가 그냥 순교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 과거의 인물들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현재 살고 있는 나하고 이제 무관한 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또 과거에 이런 순교하신 분들 이러한 분들이 과거에만 끝나는 그런 사건이나 분들이 아니라 이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그분들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순교자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역사학자 조광 교수님이 있는데 그 조광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의 실천이 순교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은 우리는 오랫동안 이러한 그 어떤 순교했다는 것, 죽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순교했다는 그 자체에 많은 거기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우리가 순교자 생활도 많이 그렇게 지내왔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죽음에만 피를 흘려서 죽었다 이런 것에만 너무 강조하고 거기에만 매달린다면은 우리는 그분들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목숨을 바쳐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래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서 그 신앙을 지킨 분이다. 이것만 생각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그분들이 남겨주신 그 순교 정신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광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목숨을 바쳐서 증거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의 실천, 그분들이 살면서 이런 살면서 신앙을 사랑으로 실천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순교하기 전까지 살았잖아요. 가정 생활도 하고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살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았는가, 이거를 우리는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그런 하느님의 신앙을 증거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왔는가, 그분들은 정말 모범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 하느님 신앙을 지키려고 그거를 증거하려고 이웃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었고 여러 가지로 특히 사랑의 실천으로 보여준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어디서 새남터에서 절두산에서 어디서 옥에서 이렇게 고문을 받다가 죽고 이렇게 그렇게 피를 흘려 죽었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많이 그렇게 하죠. 순교자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순교하기 전까지 살아왔던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왔던 그 과정이 굉장히 모범적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굉장했고요. 어떤 자매님은 자식들이 많은데 다음 주일날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그거를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식을 먹여 살리고 키우는 이런 어머니의 그런 신앙인의 모습도 보여주었고, 또 아니면은 정말 어려운 이웃이 옆에 있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이웃이 있는 그 이웃을 위해서 자기 거를 정말 가진 게 풍부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나누어서 그 옆에 있는 집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많은 또 사회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순교자들에 대해서 그런 거 생각 안 했죠. 그죠? 생각하셨어요? 그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잘
모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3위 순교 성인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 그 기억에는 그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셨다, 순교하셨다는 것도, 피를 흘려서 순교하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들이 어떻게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아오셨는가 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도 바오로가 오늘 제2독서 그 로마서에서 열렬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굉장히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로마서 그 8장에 보면요, 네,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게 굉장히 위대한 그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이렇게 노래할 정도로 그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자,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열렬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정말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사랑의 고백을 한 적이 있는가? 그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이 순교자들을 순교의 길로 이끌어가게 된 유일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분들이 뭐 갑자기 순사가 와 뭐 거기 관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뭐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순교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꾸준히 그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긴박한 상황,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는다, 갑작스럽게 됐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순교자들의 삶과 또 죽음, 이런 거를 동시에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내 몸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나는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9월 달과 10월 달에 걸쳐서 이 추천도서 말씀드렸죠? 많이 구입하셨나요? 네, 아주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정말 많이 사셨어요.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70권 이상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50권만 나가도 참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워라 그 이름, 한수산 작가의 그 책인데, 이 책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처음에 한국 천주교회가 설립되는 그때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고 와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천주교회를 자생교회라고 그러죠. 스스로 생겨난 거예요. 다 외국에는 다 외국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시작됐는데,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우리가 스스로가 그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와서 직접 또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자생교회다. 아주 정말 이거는 다른 어느 외국에 나가도 자랑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자생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점점 확산이 돼 가는데 많은 시련을 겪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크고 작은 박해가 많았지만 대박해가 4개의 박해가 있어요. 4가지 박해. 이거를 겪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결국엔 얻게 된 겁니다.
거기까지 100년 동안의 이 순교의 역사를 이 한수산 작가가 이 책을 여기에 담아낸 거예요. 물론 자세하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자세하게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물론 조금 어느 정도 예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지만은 그러나 순교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순교했는가, 또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도표에 따라서 어제 토요일까지 이렇게 진도표에는 우리가 시내박해, 그 다음에 신유박해, 이렇게 그 과정이 이제 지금 읽어가는 과정 속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 이상 또 계속 이어가서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안 사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좀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순교자 성화를 의미 있게 좀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순교자 성월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내서 절두산, 서소문 성지, 명동, 새남터, 단곡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철만 타고 가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한번 이렇게 구역별로 아니면 반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아니면 아는 분들끼리 이렇게 해서 한번 성지순례도 해보시면 어떨까. 정말 순교자들이 남겨주신 순교 정신을 이어받는 그러한 한 달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